자, 오늘 이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설교는 대부분 비유입니다. 비유. 오늘도 이제 3절부터 34절까지 비유, 이 얘기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유명하고 또 이 얘기에 풍성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요. 짧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주에 다 다루기는 힘들고 한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교사입니다. 위대한 교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티칭 이 방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용도 좋은 내용이지만,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달 방법, 쉽게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비유를 드신 이유는 일상에서 아주 친근한 소재를 가지고 와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오늘도 씨 뿌리는 비유도 팔레스타인의 아주 흔한 장면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얘기. 아마 예수님이 설교할 당시에도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오고 가는 길에 늘 봤던 광경, 일상의 이야기를 끄집어오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시기 때문에 어떤 비현실적인 판타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매우 실제적이고 일상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심오한 진리로 끌고 가는 이 방식을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방법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시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 비유를 통하여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이제 첫째는 진리를 쉽게 전달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진리가 너무 심오한데 일반 대중이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진리는 IQ가 한 100, 한 10 정도 이상 돼야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러면 참 곤란하죠. 여기 몇 분 해당 안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 정도 학력이 돼야, 이 정도 학력을 갖춰야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러면 이게 위험한 거죠.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그런 지혜자들도 부끄럽게 할 만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이제 지혜가 이제 서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실 때 쉽게 가르쳤지만 그게 가볍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쉽지만 심오한. 이제 설교도 사실 그렇습니다. 쉽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저도 이제 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쉽게 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다 갖추신 분이십니다. 자, 근데 이 비유를 통하여 하신 것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을 드러내신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드는 게 또 이 비유의 특색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자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른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요즘 이 신천지나 이런 데서도 이 비유풀이가 아주 핵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비유풀이라는 게 잘못 팔면 이상한 데로 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래 놨어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에서 이 비유를 들으면서 내부인과 외부인,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구별이 되어버려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에 따라서 전혀 이제 무리인가 제자인가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쉽게 알아듣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은 알겠는데 거기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대하는 이 태도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아니면 아닌가. 눈이 감겨질 것인가 눈이 열려질 것인가.
예, 이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의 이제 특성입니다. 제자와 무리로 나누어진다. 듣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비껴나 있느냐. 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이제 잘 이제 보아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 매주 듣고 항상 듣는데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면 예,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말씀이 뭐 듣는데 그게 머리 지식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내 심령 안에서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당신의 나라로 들이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 핵심은 11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에게는 주었으나 너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그 주된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가복음의 매우 중요한 주제도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1장부터 앞으로 이제 16장까지 마가복음을 계속 설교하는데 우리가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 끌고 갈 겁니다. 그게 이제 그것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그 이야기들이 다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져서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의 초점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하는 나라고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는 실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눈에 지금 보이는 이 나라는 실제 하는 나라 같지만 사실은 언젠가 없어져 버린 나라예요. 그리고 불안정한 나라고 온전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이유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찢고 뽑고 하면 되는데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나라는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잠시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나라. 요즘도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워져 있고 더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뭘까요?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 하나만 해서도 우리가 막 끙끙대고 뭐 해결을 하지 못하고 뭐 대통령들, 나라 왕들이 다 뭐 그냥 곤욕을 치르고 있죠. 역사가 뭐 세상이 문명이 발달하면 역사가 진보하는 것 같지만 역사는 진보되지 않고요. 오히려 옛날보다 못한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나라를 보면 절망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완성된 나라고 그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됐고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감춰져 있는 그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막 그냥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 세상의 것이 모든 것처럼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염려하면 그거 같이 염려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에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고 우리의 육체적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다스림.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누가 통치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가 여러분 왜 이렇게 허접하고 혼란스럽습니까? 왕들이 지금도 미국도 보니까 막 트럼프 대통령도 마스크 안 쓴다 그러다가 요즘 또 콜록콜록 하고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마스크 쓰고 또 막 약 먹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왕은 연약해요.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란 말이에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리고 뭐 아무리 좋은 탁월한 대통령 왕이 나와도 그건 완전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완전하다, 완전하다.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왔고, 오늘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내 마음 안에, 그분이 왕이 되시면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우리의 가정 안에 천국이 지금도 임하고, 여러분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도 아직도 불완전하고 이미 시작됐지만 완전하지 않고 이제 다가오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관점이 뭡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요, 누가 나의 누이고, 누가 나의 형제냐? 이 주님의 비유를 알아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같이 살아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외부인, 아웃사이드, 하나님의 나라의 바깥에서 있는 존재들이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혈육에 연관되어서 그 속에 살아갈 뿐이지 그게 끝나면 다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죠. 자, 오늘 3절부터 이 비유의 시작이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비유 설교에 들어라! 부터 시작이 돼요.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설교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딱 설교 이렇게 들어라! 딱 이렇게. 그러면서 뭘 들고 하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그것은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와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딱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 씨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씨는 뭘까요? 씨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 예. 우리가 옥수수를 먹을 때도 보면 그 하나하나의 생명이 그걸 잘 말려서 심으면 이게 막 옥수수가 막 수도 없이 자라요. 그래서 이 씨를 말씀으로 비유하는 것은 말씀의 생명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씨를 뿌리는 일과 같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파한다는 이 전파한다는 이 말의 뜻이 뿌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뿌린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금 설교를 하는 이 행위는 뿌리는 행위와 같아요.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는 기대감을 가지죠.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결실게 되는 걸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뿌려질 때, 말씀을 뿌릴 때 이 설교자들이 가지는 감격과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항상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가지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 말씀이 설교자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무궁한 상상을 초월하는 가공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도 여러분 여기 이제 인터넷으로도 들으시고 세계 곳곳에 어디서 듣든지 저는 이제 뿌리는 거죠. 오늘 앉아있는 신분들, 인터넷에서 들으시는 분들, 어떤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 막 절망하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고요. 말씀을 듣다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고 한 가정이 바뀌고 세상을 바꿔놓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 할 수만 있으면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이 말씀이 곧 복음이고 복음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느 영혼에게 심겨져서 어떤 형태로 결실을 거두어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사역을 하다 보면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가 돼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설교를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제가 그날 뒤집어져서 인생을 바꾸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씨와 함께 뭐가요? 씨보다도 여기서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강조하는 건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는 틀림없는 거고, 이는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밭의 문제라는 거죠. 이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사람의 마음,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말씀을 다 같이 듣고 있지만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앉아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네 가지를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길가밭, 둘째는 뭐예요? 돌짝밭, 셋째는 가시떨기밭, 넷째는 좋은 땅, 옥토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밭의 종류는 듣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들으라, 9절에서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여기 듣는다라고는 동사가 4장에 13번이나 나옵니다. 뭘 강조하는 걸까요? 듣는 것,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듣는 것입니다. 안 듣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기는 것은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신앙이 자랍니다. 신앙생활은 듣는 거예요.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는 거죠. 귀를 다 가졌는데 그 귀가 듣는 귀냐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귀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귀는 무슨 귀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귀를 말하는 거죠.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영적 어둠이 심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이 끊겨 있었어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사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과의 사이에 거대한 갭이 있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말씀이 끊겨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난청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쌓여져 가면서 어느 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도 하루아침에 병이 드는 게 아니에요. 혈관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막힙니까? 아니에요. 서서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슬슬 소홀히 여기고, 이렇게 묵상도 대충 하고, 말씀 듣는데 내쫄고, 그냥 막 별로 관심이 없고,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에 희미해지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난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 일어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살 때는 막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소홀히 다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불순종의 삶을 걸어온 것이죠. 말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의 들을 귀가 없어진 거죠.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적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냥 헤롯이 목을 잘라버려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그냥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게 구약 시대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말씀을 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로 길가밭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는 길가밭이 길가밭. 씨앗은 말씀이라면 밭은 마음이 있잖아요. 길가에
밭은 뭡니까? 반질반질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녀가지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요즘으로 치면 콘크리트 바닥과 같은 거. 콘크리트 바닥에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자, 여러분, 이 길가밭 딱딱한, 그죠? 반질반질해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 이걸 마음으로 치면 뭘 얘기할까요? 완악하다는 거. 완악하다. 여러분, 완악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10가지 재앙, 그 하나하나 재앙이 무슨 재앙들이. 근데 그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돌아서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재앙이 그렇게 휘몰아치는데도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재앙이 더 쏟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완악함이라는 것은 심판 아래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2장과 3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미 보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미친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니까 보아도 들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래서 이게 완악하다는 말은 거칠다, 난폭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길가밭과 같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을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막 거부하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편견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지식을 절대화시키며 예수님을 판단하는 이 그릇된 태도.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 설교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 생기면요, 설교 자체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무리 최고의 설교자가 뭐 외쳐도 반응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수긍이 아니에요. 시비를 걸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완악하여지는 게 문제예요. 완악한 마음, 이것이 무슨 마음이에요?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감겨진 상태. 그게 어때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전환점이 있죠. 전환점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존재를 흔드는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때 사람이 돌이키는 일이에요.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살던 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그 삶을 돌이키게 할 만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들려져도 귀가 닫혀져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홍수가 쏟아져도 비껴나 있는 겁니다. 자, 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뭐 이렇게 습관적이고 영적인 것에 흥미 자체가 없어요. 제가 호주에서 그런 성도를 본 적이 있어요. 교인들을 본. 이 교회 이민사회는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다 오거든요.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교회 와야 이게 한국 사람 만나니까 김치도 먹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성품이 좋고 또 착하고 심성이 좋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러니까 뭐 집사님도 되고 뭐 잘하면 장로님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영적인 것에는 본의견이 안 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길가밭과 같은 사람들. 자, 이 길가밭에는 씨앗이 떨어지면 이것을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길가밭에 떨어진 상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엇이요? 사탄이 어떻게 해요?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줄을 끊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에 듣고 있는 겁니다.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어요. 근데 듣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사탄이 즉시 왔어.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뭘 합니까? 사탄이 즉시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여기 즉시로 와서 이게 줄 거야 돼요. 사탄에 매우 신속합니다. 무엇에?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이 잠시도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여러분, 왜 이렇게 사탄이 할까요? 사탄은 말씀의 위력을 알고 있어요.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스며들면,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단이 감당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이 사탄은 말씀의 약탈자예요.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 사탄이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온 게 아니라 마귀도 와 있어요, 여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마귀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를 목회하면서 어떻게 10년, 20년을 여러분, 한 20년 다니면요, 말씀을 들은 게 이게 횟수로 치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아무 일도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교인이 가끔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말씀은 위력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본문에 답이 있더라고요. 사탄이 즉시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즉시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전했는데 그냥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단의 역사를. 사단은 성도들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도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방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집중력을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관심을 쏟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전하는 설교자의 마음도 막 공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설교자들은 토요일이 참 중요합니다. 토요일 날 몸과 마음을 관리하고 마귀가 막 공격을 해요. 그리고 주일 날도 설교하기 전에도 사이사이에도 이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이제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공격하는 걸 옛날에 당했어요. 근데 이제 안 당하죠. 이 공격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시동을 거는구나.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버리는, 세상 일에 분주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토요일 날 뭐 일주일 동안 다 준비해야 되지만 저는 설교를 뭐 거전주부터 주초부터 준비를 하고 일주일 동안 하지만
목회자만 토요일 날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날 온 에너지를 딴 데 다 쏟아버리고 피곤해서 그냥 겨우 주일날 앉아 있으면요, 졸음만 오죠.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세상의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도 너무 많고 몰라도 되는 지식도 너무 많이 알고, 요즘은 유튜브가 이 문제예요. 강력한 미디어 매체잖아요. 이 유튜브가 그냥 대세예요, 대세. 그래서 내가 건강에 관련된, 혈압에 관련된, 필요한 거에 대한 관련된, 음식에 관련된 하나만 딱 눌러서 동영상 보면 그 다음부터 관련된 영상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극적이고 아주 그냥 보도록 그냥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그냥 쫙 같이 뜨는,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요, 1시간, 2시간 시간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너무도 자세하게 알려줘요. 너무도 구체적인 게 많아요. 잡다한 뉴스들, 온갖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 매체 동영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 안에 포박을 당해. 별로 유익하지 않는 것을 애들이 다 속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게 시간이 없어, 다른데. 그냥 피곤해 쫓겨 살는.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듣는다 해도 영적인 구미가 안 당기는 거예요. 세상의 흥미에 너무 많이 빨려져 갔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대한 경청을 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긴장도가 높습니다. 말씀을 듣는 행위는 매우 고도의 일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 달려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중환자가 명의를 만나 아주 그냥 귀한 그 명의를 만났다면, 그 전해주는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으면 한갖 다른 거 다 소리를 지우고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아요.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얘기.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너무 분주한 삶을 살고 피곤한 삶을 살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어떤 설교자가 무슨 말씀을 해도요, 들을 말씀이 있어요. 오늘 길가밭은 주로 이런 자기의 생각에 꽉 차 있는 상태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들,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론과 고집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자기의 논리만 늘어놓는 사람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얘기를 늘어놓는 사람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귀에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수용력이 있습니까?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보는데 아주 좋은 기준이 됩니다. 나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계속 내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요즘 여러분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흔해져. 요즘은 이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들으니까요, 예배도 그렇다고 그래요. 초기에는 막 정성을 다해서 그냥 이렇게 옷도 제대로 갖추고 의자도 갖추고 제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영상도 이게 온라인 예배도 계속되니까 이제 옷도 그냥 잠옷으로 입고 그냥 예배 시간인데도 그냥 또 이렇게 하다가 적당하게 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예배가 참 힘들어진다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요즘 이 설교가 너무 흔해진 시대잖아요. 인터넷이 주는 이 편리성,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설교들로 인하여 이 홍수에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없이 그냥 음악 듣듯이,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누구든지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진 상태 속에서 말씀을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면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영적 식욕이 유지되어야 되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상이라면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을 만들어내잖아요. 영의 양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생사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죽는 거잖아요. 말씀이 밥과 같아요. 한두 번 안 먹으면 살아요. 근데 계속 안 먹으면 어때요? 아예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말씀을 듣는 일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해야 합니다. 요즘과 같이 복잡하고 산만한 세상에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깊이 들어오도록 우리의 전 존재가 반응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온 영혼에 깊숙이 침투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는,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막 그냥 견고했던 우리의 그 자아들이 막 깨떨어지는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좋은 신자고요, 또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력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이고요, 그 말씀은 어떤 하나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이 담겨있는 생생한 언어와 같아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코로나와 같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먹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스며들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이 어려운 시대에도 살게 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열리고, 비록 이 세상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언제나 민감하게 아멘으로 반응하는 열린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다친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말씀에 활짝 열려져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말씀, 씨 뿌리는 비를 통하여 말씀의 그 심오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요즘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알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면 그분의 인생의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현재의 영적 상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네. 말씀을 지금 내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시편 119편에 말씀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뿔떡 일어나는,
두 종류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귀가 열린 성도, 그 말씀이 아직 닫혀 있는 성도, 이 두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귀가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